오늘 여러분들과 같이 나누고자 하는 말씀의 제목은 그 한 사람이 되는 신앙, 성도라고 하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한 사람은 소중한 거죠. 남들이 다 그렇게 살아도 한 사람이 정신을 차리면 그 공동체는 삽니다. 가정도 살고 교회도 살고 그리고 나라도 사는 거예요. 그래서 한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사람은 서로에게 영향을 주고받으며 사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영향력에는 선한 영향력이 있고 악한 영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인물들 중에는 선한 영향력을 가진 인물들도 있지만 반대로 악한 영향력을 가진 인물들도 적지가 않습니다. 그 대표적인 인물이 인류의 조상 아담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인류의 시조 아담 한 사람이 범죄함으로 모든 후손들이 원죄를 안고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태어나는 순간부터가 죄인입니다. 반대로 예수님 한 분이 대속의 십자가를 지심으로 많은 사람들이 믿음으로 의인이 되고 죄와 사망에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것을 사도 바울은 로마서 5장 19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죠.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선한 영향력을 발휘하는 게 악한 영향력을 발휘하는 것보다 훨씬 어려워요. 죄라고 하는 것은, 나쁜 것이라고 하는 것은요, 가르쳐주지 않아도 그냥 잘 따라갑니다. 애들이 그래서 가장 먼저 배우는 게 욕이 아닙니까? 어디서 들었는지 욕부터 해요. 너무나도 쉽기 때문입니다. 바로 그렇게 선한 영향력을 발휘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게 되면요, 얼마든지 선한 영향력을 발휘하며 인생을 가치 있게 살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이 그 본보기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울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나님의 사람이죠. 그 한 사람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체포되어 로마로 호송되고 있을 때의 일입니다. 바울은 오래전부터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싶은 그 마음이 아주 뜨거웠습니다. 그런데 당시 로마 시민권제 특권 중에 하나는 재판을 받을 때에 자신이 원하기만 하면 황제에게 직접 상소할 수 있는 권리가 있었습니다. 바울은 그 권리를 사용해서 로마로 가고자 한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백부장과 로마 군인들이 바울과 제수들을 호송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기도하면서 느끼는 예감으로는 항해를 중지하고 겨울을 지난 후에 가는 것이 훨씬 좋을 것 같아서 백부장에게 건의를 하게 되죠. 하지만 백부장은 선장과 선주의 말에 따라 항해를 강행합니다. 지금 당장 보기에는 너무나도 날씨가 좋은데 신출대기가 나타나서 항해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라고 얘기하니까 그 말을 듣지 않은 것입니다. 처음에는 순풍이 불어서 그들이 의기양양했지만 얼마 후에 큰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유라굴로 강풍이 불어온 거예요. 사도행전 27장 14절에 보면 얼마 안 되어 섬 가운데로부터 유라굴로라는 강풍이 크게 일어나니라고 소개를 합니다. 태풍으로 배가 속수무책으로 계속 떠밀려갑니다. 원하는 방향으로 가지 못하고 다른 곳으로 가는 겁니다. 도저히 감당할 수 없게 되자 선원들이 바다에 짐을 버리고 나중에는 배의 기구들까지 다 버렸습니다. 그래도 버티기가 힘듭니다. 게다가 날씨가 좋지 않아 사방이 칠흑같이 어두워 방향을 가늠할 수가 없는 거예요. 별이라도 떠 있으면 별을 보고 찾아갈 텐데 별조차 보이지 않으니까 도대체 여기가 어딘지 모르는 겁니다. 배에 탄 모든 사람들이 절망을 하는 것이죠. 사도행전 27장 20절에 보면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더라고 그렇게 소개를 합니다. 이 와중에 사도 바울이 뭘 합니까? 그도 사람인지라 근심도 되고 두려웠을 겁니다. 그리고 로마의 복음을 전하고 싶어 황제에게 상소를 했는데 이게 뭔가 하고 혼란스러웠을 겁니다. 하나님이 내가 복음을 전하기 위해 가고자 하는데 이 길을 막고 있는 것처럼 느껴지니까 굉장히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나 그는 근심만 하지 않고 밤새도록 기도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 응답해 주셨습니다. 절대로 바울이 죽는 일이 없을 것이고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라도 승객들까지 구원해 주겠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바울은 큰 위로와 확신을 얻고 백부장과 로마 군인들, 그리고 선장과 선주, 선원들, 그 외 모든 승객들 앞에서 당당히 증거를 합니다. 사도행전 27장 23절부터 25절에 보면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네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라고 그렇게 소개를 했습니다. 이제 입장이 바뀌었습니다. 그 전까지는 바울이 일개 죄수로 취급받으며 무시를 당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바울이 리더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안심시키고 그들 모두를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실 것임을 선포합니다. 마침내 14일 동안의 사투를 끝내고 배는 멜리데 섬에 상륙하게 되죠. 그렇게 해서 배에 타고 있던 276명, 이 모든 사람들이 목숨을 구하고 안전하게 육지로 올라갈 수 있었습니다. 그들은 단순히 목숨만 구한 게 아니라 모든 상황이 바울의 말대로 되는 과정을 지켜보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게 된 겁니다.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사실을 확인하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바로 선 그 한 사람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큰 축복을 받았다는 사실이에요. 우리도 좋은 영향력을 끼치는 그 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럴 때 나도 살고 남도 살리고 교회도 살리는 그 한 사람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 한 사람이 되기 위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첫째는 말씀대로 사는 그 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바울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사람이었죠. 하나님의 말씀은 인생의 바른 길을 제시합니다. 거짓된 길을 말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사람과 동행하십니다. 그러면 그 인생은 반드시 승리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보장해 주기 때문이죠. 더 나아가 그 한 사람 때문에 주위 사람들까지 축복해 주십니다. 우리는 흔히 예레미야를 눈물의 선지자라고 부릅니다. 그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타락했는지 하나님께서 묵과할 수가 없어서 결국은 심판의 경고를 하게 됩니다. 바벨론 제국을 통해 남은 유다 왕국을 징계하겠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예레미야는 안타까운 심정으로 하나님께 호소를 합니다. 그때 주님이 주신 말씀, 그것이 바로 예레미야 5장 1절인데 이렇습니다.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달리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읍을 용서하리라고 했습니다. 진리의 말씀대로 사는 그 한 사람만 찾아도 되는데 안타깝게도 그 한 사람이 없어 예루살렘이 멸망하고 만 겁니다. 하나님께서 만나를 내려주면서 명령하신 말씀들이 있죠. 이스라엘이 그 말씀에 순종하면 복이 됐습니다. 그런데 불순종하고 자기 멋대로 하면 화가 됐습니다. 똑같이 만나를 내려줘도 말씀에 순종하느냐 불순종하느냐에 따라 그 결과가 달라졌습니다. 출애굽기 16장 16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시기를 너희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이것을 거둘지니 곧 너희 사람 수요대로 한 사람에 한 오멜씩 거두되 각 사람이 그의 장막에 있는 자들을 위하여 거둘지니라 하셨느니라 했습니다. 여기서 한 오멜이라고 하는 것은요 약 2리터에 해당합니다. 한 사람이 먹을 충분한 양인 거예요. 이 말씀대로 순종하니까 어떤 결과가 나타났습니까? 출애굽기 16장 17절과 18절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그같이 하였더니 그 거둔 것이 많기도 하고 적기도 하나 오멜로 되어 본 중 많이 거둔 자도 남음이 없고 적게 거둔 자도 부족함이 없이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거두었다라고 했습니다. 전혀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방식으로 이스라엘의 순종을 테스트하고 연단해 가셨습니다. 신명기 8장 3절을 보면요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네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고 말씀을 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사람이 육신의 떡만 먹고 사는 게 아니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산다는 겁니다. 말씀을 듣고 그대로 따를 때 승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보증해 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 말합니다. 말씀대로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건 세상을 몰라서 그렇다는 거죠.
믿는다는 분들 중에도 이런 분들이 의외로 많아요. 그래서 나 한 사람이 중요한 겁니다. 세상에 어떠하든 주위 사람들이 어떠하든 한 사람이라도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나를 책임져 주시고 더 나아가 내 주위 사람들까지 축복해 주는 거예요. 내 가정으로부터, 내 교회로부터, 그리고 이 나라로부터 전 세계로 하나님의 살아 역사심이 나타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나 때문에 가정이 살고, 나 때문에 직장이 살고, 나 때문에 교회가 살고, 나 때문에 대한민국이 사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시대가 어떻고 사람들이 어떻다라고 말합니다. 시대를 격려하는 것은 가상한 일이죠.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다른 사람들을 비판하고 시대를 탓하기 전에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서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나를 축복하시고 교회를 축복하십니다. 부디 말씀에 순종하는 그 한 사람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기도하는 그 한 사람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기도하는 사람이었죠. 하나님은 기도하는 한 사람을 주목하십니다. 그 한 사람을 보시고 기도에 응답하실 뿐만이 아니라 그 주위 사람들까지 축복해 주십니다. 우리가 잘 아는 한나는 어떤 여인입니까? 기도하는 사람이었어요. 자식을 낳지 못해 고민하는데 남편이 첩으로 들인 불임나 때문에 가정에 불화가 생겼습니다. 그 고통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그런데 비관만 하지 않고 한나는 기도했습니다. 사무엘상 1장 10절에 보면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라고 했습니다. 한나의 통곡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그녀에게 사무엘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사무엘이 자라 이스라엘의 대제사장과 사사가 되었죠. 그 가정에는 자식의 축복과 평화의 복을 더해 주셨습니다. 기도하는 한 사람을 통해 그 가정을 축복하시고 나라를 축복하시고 그 시대를 축복하신 거예요. 모세가 이스라엘을 이끌고 광야를 통과할 때 일입니다. 시내산에 올랐다가 내려오니까 우상판을 버려놓고 난리가 났습니다. 모세가 화가 나서 다 엎어버렸는데 겁이 납니다. 자신이 봐도 이스라엘이 너무 패역하여 분노했는데 하나님이 진노하여 멸망시키면 어쩌나 하는 그런 두려움이 생겼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하게 됩니다. 출애굽기 32장 31절과 32절에 보면 모세가 여호와께로 다시 나아가 여짜오되 슬퍼도소이다. 이 백성이 자기들을 위하여 금신을 만들어 싸우니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오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라고 했어요. 이스라엘을 용서해달라고 간구하는 모세입니다. 용서해 주지 않으면 차라리 자기 이름을 생명책에서 떼달라고 눈물로 간구합니다. 나는 내 동족들과 같이 죽겠다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용서하시고 이스라엘을 가나안으로 끝까지 인도하게 되죠. 모세 한 사람의 기도가 민족을 살린 겁니다. 그렇습니다. 나 한 사람의 기도가 이렇게 강력한 겁니다. 나는 약하지만 내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은 위대하시고 강하신 전능자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민족도 이런 은혜를 체험하지 않았습니까? 역대하 7장 14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했습니다. 기도는 발전소와 같은 거예요. 모든 힘과 에너지가 바로 이 기도의 발전소로부터 나옵니다. 그 힘이 얼마나 강한지 존 낙스는 기도하는 한 사람이 기도 없는 한 민족보다 강하다라고 그렇게 외쳤습니다. 일제강점기 때 일제는 한국교회를 엄청나게 핍박을 했죠.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이야기 아닙니까? 주일에도 강제노동을 시키고 신사참배를 시켰어요. 그러던 중 일본은 1945년 8월 18일 조선의 전 기독교인 20만 명을 학살할 계획을 세우게 됩니다. 대한민국의 기독교인들은 다 죽이겠다고 계획을 세운 거예요. 한 사람도 남김없이.
힘없어 핍박받던 이 나라에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구하며 기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믿는 사람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은혜를 베푸셔서 연합군의 승리로 일본은 항복하고 8월 15일 우리는 해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3일 후에 있을 20만 명의 조선 기독교인 대학살 계획은 수포로 돌아갔고 동시에 히로시마에 떨어진 원자 폭탄은 일본인 20만 명의 목숨을 한순간에 빼앗아 버렸어요. 이처럼 하나님은 성도의 기도를 결코 외면하지 않고 응답해 주시는 분입니다. 솔로몬의 성전 공헌 기도를 들으시고 그에게 응답하신 말씀은 딴 게 아니에요. 땅을 회복시켜 주신다는 겁니다. 나라가 위기 가운데 있을 때 사회 곳곳에 부패한 모습을 볼 때 가정과 일터와 교회가 힘들 때 우리는 하나님 전에 나와 부르짖어야 합니다. 히스기야 왕은 유다의 선한 왕이었죠. 하나님은 히스기야에게 은혜를 주셔서 그 당시 유다에게 가장 위협적이던 아수르의 공격으로부터 나라를 지켜주셨습니다. 아수르의 18만 5천의 군대가 예루살렘을 포위했는데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주셔서 아수르 군대를 하룻밤에 물리쳐 주신 거예요. 한 사람의 기도가 그 땅을 고친 겁니다. 그 땅을 살린 겁니다. 부디 기도하는 한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기도함으로 내 가정이 살고 내 교회가 살고 내 나라가 사는 놀라운 역사를 만들어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었으면 합니다. 세 번째로 헌신하는 그 한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 헌신하는 한 사람이었죠. 헌신을 말하면 되게 부담스러워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어려울 게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많은 것을 바라지 않습니다. 우리의 최선을 원하십니다. 사실 하나님이 원하시면 하나님 혼자서도 어마어마한 일들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일하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특히 우리 마음을 원하십니다. 우리의 마음은 바로 최선입니다. 크든 작든 최선을 다하면 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놀라운 축복으로 함께해 주십니다. 요한복음 6장을 보게 되면 그 유명한 오병이어의 이적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5,000명을 배불리 먹이신 사건이죠. 예수님이 하신 일이지만 혼자 하지 않았습니다. 제자들의 최선을 원하셨습니다. 제자들 걸어 우리에게 먹을 것을 주라 말씀하자 다른 제자들은 부정적인 생각으로 포기했지만 안드레는 먹을 것을 구하려고 애를 씁니다. 마침 한 소년이 오병이어 도시락을 바치게 되죠. 그때 어떻게 됐습니까? 요한복음 6장 9절로부터 11절 말씀에 보면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사람들로 앉게 하라 하시니 그곳에 잔디가 많은지라 사람들이 앉으니 수가 5,000명쯤 되더라.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오병이어를 들고 축사 즉 감사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나누어 주실 때 놀라운 이적이 나타났습니다. 5,000명이 그러니까 성경은 5,000명이지만 숫자에 포함되지 않은 사람들까지 더하면요 한 2만 명쯤 된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 사람들을 다 배불리고 12바구니가 남았습니다. 한 소년의 헌신이 이렇게 엄청난 결과를 가져온 것입니다. 부디 저와 여러분도 내가 있는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 주님을 섬길 수 있는 하나님의 그 한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나 한 사람 때문에 하나님의 귀한 역사가 나타나는 겁니다. 신앙은 나 한 사람이 중요합니다. 나부터 변화받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면 하나님이 역사하게 되어 있어요. 내가 말씀대로 살고 내가 기도하고 내가 헌신하면 하나님의 역사가 거기에 나타납니다. 그 한 사람에게 나타나고 그로부터 역사가 점점 확장되는 것이죠. 나는 비록 약하지만 하나님은 강하심으로 나를 살리고 더 나아가 내 가정, 내 직장, 내 교회, 내 나라, 온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살리게 되는 겁니다. 아무쪼록 이런 확신을 가지고 바울같이 하나님이 축복하고 사용하는 그 한 사람이 되는 2026년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우리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 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올 한 해 동안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고
기도하고 헌신하는 그 한 사람이 되기를 결단하고 주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합니다. 그 한 사람이 될 때에 여러분에게도 축복이 되는 것이고, 여러분 가정에도 축복이 되는 것이고, 교회도 축복이 되는 것이고, 이 나라 이 민족이 사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한 사람이 되기를 순종하고 결단합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나 자신이 되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헌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께 기도하겠습니다.